대충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같이 봉독합니다. 30째 해에 같이 합니다. 시작. 30째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서 끝에 본문 에스겔로 돌아왔는데요. 레위기나 에스겔 성경은 우리가 거의 잘 보지 않는 성경인데 사실은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주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감정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 죄값을 철저하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에스겔은 그 사명을 본인이 감당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진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시기는요,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 그리고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그 운하를 가지고 새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운하 크기가 그발 강가인데 인공으로 만든 그런 강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 때쯤 됐을 때 또 역사적인 배경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럴 때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서 파수꾼을 삼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에스겔의 몸으로 직접 원맨쇼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에스겔도 힘든 그런 사역을 맡은 겁니다. 왜? 민족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면요 목회자들도 상당히 힘들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상당히 하나님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고 특별하고 신비하고 한 번도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고 차근차근 성경에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일부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에스겔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죠. 자, 포로 잡혀가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입에 늘 불평이 가득합니다. 포로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 차이죠? 70년 차야 되는데 5년 차 됐는데 끌려가기는 갔는데 가서 불평이 가득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왜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잘 섬겼는데 우리가 여기 왜 포로 잡혀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들 잘못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백성들을 그러면 범죄하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범죄하고 놔둬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요.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공부가 안 되면 엄마 아빠 머리가 안 좋아서 자기가 머리가 안 좋대. 그럼 말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여호와의 신이요 이방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전쟁에 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 사회는요, 신이 능력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여호와의 야훼 신이 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져서 자기들이 그 여호와의 신상 신전의 은금 다 뺏겨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뺏겨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1년에 한 번만 가도 잘 사니까 부처가 더 힘이 센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 바벨론에 포로 가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오늘도 믿음이 없으면 입에 계속 불평만 하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요, 맞아도 왜 맞아도 싸요? 그래 맞아도 싸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속담을 인용하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버지가 이가시인데 아들도 이가시다고, 그 아버지가 범죄했으니까 아들도 범죄자야 하고 포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시고 아들이 안 먹으면 아들 안 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속담을 쓰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도 이가시다 그래 말해. 그래 구제불능이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이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아들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속담 못 쓰게 하나님께서 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포로 잡혀온 백성들은 그나마 포로 안 잡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요 진짜 악한 자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 잡혀온 사람들은 그냥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괜찮은 포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불평쟁이야 다. 갖다 놔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착해요? 착한 것처럼 하죠. 저도 뭐 별로 안 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그건 못 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요 전부 다 짓밟혀서 죽고, 거기 이 쓸만한 그냥 보다 좀 더 괜찮은 무화과를 강주리에 담아서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기도 패역하고 배역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잡혀왔어. 그게 여러분 에스겔이 목회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30살짜리가요 그 포로 잡혀가서 설교하니까 애가 설교해 하면서요 자기는 아버지빨 된다고 장로들이요 그 에스겔의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에스겔의 아버지가요 부시야, 부시. 미국의 조지 부시 말고. 여러분 아버지 제사장이 부시인데 아들도 제사장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뭐 워낙 나이가 많고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하니까요 장로들이 말을 안 들어. 누가 제일 말을 안 들었냐? 교회예요. 안다 하는 안다의 박사 장로들이 말을 더 안 듣는다니까. 인자 온 사람은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요 예사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에서 지나가면 장로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따져요. 전부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더 혼내고 뭐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알아도요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다 적어놔요. 뭐라고요? 알아도 묻기 전에는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 기억원집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장 1절에 들어갑니다. 30째 해, 그냥 30살 그리 해놓지 뭐 말랐고 고쳐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든지. 자, 여러분 그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 넷째 달 4월 달 초다시에, 그건 뭐 5일입니다.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초다시께 막 식초 5개인가 막 이리 초다시입니다.
음력 안 쓰면 초다시가 뭔지를 몰라요. 5일입니다. 05일. 예? 8월 5일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4월 5일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 이거는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구에 있는 운하입니다. 운하. 그 강 이름입니다. 개발 소발 그런 거 아니고 강 이름이라니까. 강가에 사로잡힌 자, 그죠? 포로 중에 자기도 그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려. 이게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도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에스겔아, 아직도 너희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까지 포로 잡혀왔는지 모르겠느냐. 그래서 알려주려고 그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알려주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했는데 지금도 하늘이 열려 있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하면요 열려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예배당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자세도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요. 생각이 다 바뀝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누자는데 집에 지붕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위에 집이 다 날아가고 없어. 그리고 하늘 나라가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이니, 그리고 이건 특별한 경험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인간의 눈에, 그죠? 자, 그때는 역사적으로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그도 5월 달 5일이네, 그죠? 초다시라. 갈대아 바벨론 땅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거 특별한 거라.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에스겔에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 에스겔 그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이 약해서 간 떨어지면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 안 보여준 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 이제 심장이 멎어 갖고 내일 아침에 모질라요. 그 길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할까 봐,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에스겔이 원래 사람이 좀 강심장인데다가 자기가 설교하고요, 그 장로들, 못된 장로들이 와서 뭐라 해도요 상처를 안 받아. 그래, 이 말을 여러분 뭘로 만들었냐 하니까 나중에요 차돌을 갖고 만들었답니다. 차돌 뭐인 거 모르죠? 예? 돌 중에서 어떤 돌요? 단단한 건데, 여러분 그 초를 녹여 가지고 약간 반투명 같은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죠? 하얗고 그 유리처럼 생겼어요. 약간. 근데 안에는 안 보이지만 반투명 정도 되는데, 요 차돌은요 돌에다 아니면 뭐 쇠에다가 탁 갖다 긁으면 불이 탁, 그 부싯돌이라고 그래요. 부싯돌, 차돌.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덜한 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강하죠. 그 강하게. 이 에스겔을 누가 그 설교하고 있으면요, 누가 나무 몽둥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요 에스겔 머리를 딱 치면 나무가 똑 부러져 버려. 쇠를 갖고 와 쇠를 딱 쳤는데 쇠가 딱 부러져 버려. 그게 하나님께서요 안 아파.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의 머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그죠? 누가 에스겔을 때려도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도 안 아프게 하나님께서. 왜냐합니까? 그 못된 사람들 상대하려면요 강해야 돼. 맞아요? 그래, 앞으로 목사님들은 여러분 아무도 말 안 들을 때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요, 자 여러분 한 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할 거야. 왜냐하니까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말 안 들으면 업어치기 한번 하고, 그래 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이 에스겔에게 대들면요 도리어 그 업어치기 당하고요, 그 어디가 부러져가 집에 가는 거야. 그럼 다음 주 안 오겠죠.
안 와도 할 수 없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에스겔 위에 있으니라.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조용 설교하면요, 알아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고 이런 에스겔을 보내겠어요. 그죠? 핸섬한 목사님 보내겠죠. 그리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죠? 서울말씨 좋고, 그죠? 그러면 또 뭐 잘난가 모르겠는데, 자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벌겋게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용광로 같은 쇠 같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고 빛 안에는 벌겋게 단 쇠가 또 보이는 거야. 그 전부 다 강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보세요.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행상이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행상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데 사람 같은, 하나님이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각각, 천사에게 각각 4개의 얼굴과 4 날개가 보이고, 원래는 2개의 날개, 천사가 보통요, 여러분 정확하게 천사를 보면 천사가요 날개가 6개입니다. 접었을 때만 2개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렇지, 날개를 딱 접으면요 사람의 행상이에요. 아니면 소의 행상이야. 아니면 독수리의 행상이요. 그죠? 사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2개를 가지고는 날고요, 2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려요. 근데 접으면 2개밖에 안 보여. 더 접으면요 그냥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순간 이동을 하는데 빠르기가 빛보다 더 빨라요.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갚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도 인사도 받아줘야 하지, 안 받아주면 하도 못합니다. 빨리 안 하면 못해 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 더 볼까요? 6절, 그들에게는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는데 그건요 그가 딱 섰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4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자기가 본대로다.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 그렇게 이 날개는요, 이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게 아니라 이 날개는 접었다 폈다 하고 그냥 날개를 가지고 날면요 이렇게 못 날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가고 싶은 대로 돌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는 여러분 할주로도 있어야 되고, 또 돌려면은요 커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앉으려면 또 힘들어요. 비행기에도 여러분 항공모함이라는 그런 큰 배 위에, 갑판 위에요 전투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데 잘못 조종하면요 그 바다로 폭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그 갑판에 톡 떨어져 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 안 받으면요 여러분 전투기가 마음대로 뜨고 내리는 것 같은데 훈련 안 받으면요 다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홀딱 나버려요. 그런데 여기 천사는 날개 있는데 그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9절 보세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면 갈대는 날개를 쓰지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얼굴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천사의 모습이 각각 다 나왔죠. 제일 여러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물의 형상이죠. 천사는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그죠? 영이고 우리 눈에만 보일 때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또요 천사가 움직이도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짝하여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몸을 가린 것만 보였고 얼굴이나 그 발을 가린 것은 여러분 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영이 신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래 이제 이 지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내 생물 천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영이 하는 것은요 그 천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천사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말은요 앞뒤가 있다고 없다고요? 앞뒤 방향 전환이 없고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위로 가고 싶으면 위로 가고 안 되면 마음대로 한다는 방향 전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방향 전환이 없이 가고 싶은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 그러면 뒤로 해도 돌리지 않고 그냥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싶어도 우리는요 차 한번 주차장에 열려면 애먹죠. 그 세차 사가지고 빠꾸 하다가 끌고 나면 얼마나 짜증난다고 그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생물의 모양은 있는데 실체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빛과 거기 보면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 그래 불이 붙어 있죠. 근데 타지는 않아요. 그 생물 모양은 그대로 있고 참 신기하죠. 그다음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빛이 강하게 비치는 게 광채거든요. 빛난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또 우렁찬 소리가 그 소리에서 울려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말은요 빛같이 빠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물을 에스겔이 난생 처음 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고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초음속 어떤 비행기보다도요 더 여러분 정밀하죠. 그죠? 우리가 빠른 비행기는요 여러분 지나가고 나서 위에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비행기는 저쪽에 가고 있어 벌써. 음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음속이 있거든요. 음속 비행기가. 근데 소리가 우르르 나서 쳐다보니까 비행기는 뭐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소리는 인자 난다고. 왜? 그 하늘에서 이까지 들리는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번개가 치면요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런 땅에 있는 어떤 초고속 비행기보다도요 더 빠른 속도니까 빛보다 더 빠르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생물을 따라 하나씩 있다. 그래 이게 아마 이제 빛같이 빠르지만 이렇게 땅에 내려올 때의 모습을 가서요 자세히 봤는가 봐요. 더 자세히 보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할 때 그 땅에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그 땅에 내려왔는데 그 생물체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천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동차나 뭐 그 UFO 비행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천사 자체의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서 땅에 내려온 모습을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면요 또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지금 기록하는 동안에 그 잠깐 여기 땅에 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전부 다 모습이요 구조가 항옥같이 보이고 그것도 귀한 그런 모습이죠. 그냥 일본 철판 쇠 이런 거 아니랍니다. 항공 그런 재질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보석 같은데 처음 보는 거예요. 황옥같이 빛이 난다고. 안에도 다 비치고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면 더 좋죠. 그죠? 안에가 환하게 들어 보여. 또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그래 제가 유턴도 바꾸도 커브도 안 돈다 그랬죠. 그거 신기하죠. 요 모습도요 그대로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러니까 땅에 내려왔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 그래 안에서 다 밖을 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천사의 생명체의 모습이지 이게 여러분 UFO나 이런 비행기나 이런 거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또 그 생물들이 갈 때는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 때는 바퀴들도 같이 따라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한복판에 있는데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 움직이는데 속도가 빛같이 빠르고, 그죠? 처음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퀴들의 원형 모양이 바퀴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도요. 그 에스겔이 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같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그대로 같이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행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 있어. 그리고 그것도 또 신기하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그래 여러분 생물들은 천사라 그랬죠. 그 천사가 움직이는데 날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많은 물소리, 그게요 폭포 소리죠, 그죠? 여러분 큰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요. 또 보세요,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려서 들이우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계음은 아니죠. 더 나중에 뒤에 가면요 거기에 찬송 소리가 천사들 움직일 때마다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나중에 2장 3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귀에는요 찬송이 들려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꿈에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찬송 순군 천사가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 놀랄까 싶어서 깨웁니다. 뭘로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뭐가 온다고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오실 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자, 거기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행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행상 위에 한 행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에스겔이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시에 같아서 하나님의 모양이 벌겋게 단시의 모양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그러면 전부 다 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얼굴부터 머리 끝까지요 전부 다 불꽃이나 단시나 불 모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죠? 또 그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래서 엎드렸는데 2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왜요? 엎드려 있으니까 놀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게요 소명입니다. 에스겔에게요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네 천사 생물과 함께 그죠? 강하고 빠르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함께 있는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조금 에스겔을 약간 거칠게 다루십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여러분 그 3절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 잘 듣는 백성에게 보내요,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보내요. 그렇죠. 거기다 줄을 쳐놔야 돼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요 정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자 아니면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 이 정도 된 자들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요. 왜냐니까 여러분 그 안 듣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왜 보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가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요 안 들으면 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을 줄 알면서 보내. 왜 그렇죠? 그게 안 들었는데요 하고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까 봐 하나님께서요 그 보냈는데 안 들은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요 그 일을 그래 보냄을 받아서 가서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가서 전도한 그 사람은 그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은 살고 안 들은 그 사람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그만둬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듣고 아무도 안 돌아오면 왜 그 얘기를 해? 하고요.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그죠? 안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 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2장 3장에 가면 나오는데 자, 더 내려가 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말 안 듣는 패역한 아버지 말을 안 듣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래 이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 조상도 포로 잡혀간 그들까지도 말을 안 들어. 그래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냐고. 그죠?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야. 자, 왜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느냐? 자, 그 말 안 듣는 자손들이 얼굴이 뭐 한다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상태, 배역하고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강하게. 그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그 말 안 듣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가서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네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면 돼. 그리고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말했다는 것은 알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 말은요. 전도하러 가면요. 뭐 들고 나온다고? 가시하고 찔레를 들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요. 막 후리쳐 에스겔을. 고생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핍박받는다 그 말이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래요. 에스겔이 가니까 정갈을 주가지고 정갈 저놈의 자식 저거 물어버리라 하고요. 가니까 정갈을 막 내놔. 자,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런 못된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그렇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또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네가 가면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채찍과 가시를 가지고 나오고 찔레를 가지고 찌르고 정갈을 가지고 물게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에스겔이 전도했더니요.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에스겔을 죽이려 하는 거야. 누가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목에서 딱 당신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그 말 하면요. 저들이 열받아 가지고 돌로 갖고 쳐 죽일 것 같으니까 에스겔의 혀를 하나님께서 입천장에 딱 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막 이렇게 핍박할 때 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못하면 올부버리다가 말겠죠.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저하고 미쳤나 하고 그다음 더 이상 손 안 되겠죠. 하나님 살리는 방법도 그런 방법. 제가 설교가 막 거칠어지다가 말을 이상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 스톱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받아 갖고 칼 들고 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안 하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떤 때. 그죠? 그러면 악한 자에게 에스겔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해요. 왜? 그 사람 더 화가 나면 저 사람 칼 들고 오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더 말을 못하게 벙어리 되게 해가 있다가 나중에 열 씻고 나면요. 다시 입을 풀어줘. 그리고 에스겔도 성이 사갔어. 성령이 사갔다 그 말입니다. 좀 내려앉았다고. 그러면 이제 또 전도하고. 그죠? 자칫 잘못하면요. 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요. 정부하고 원수가 되는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핵 당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위를 조절한다 그 말입니다. 설교가 제가 거칠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입에 설교가 안 나오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뭘 잘못 묻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래. 그 본문에 잘 보세요. 자,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죠? 에스겔 너는 내가 전하는 말로 가서 고할지어다. 요게 에스겔의 사명이죠. 그죠? 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니는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사탕 아닙니다. 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해서 여기 잡혀왔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 모자라서 바벨론 신에게 져서 잡혀온 게 아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잡혀온 거야. 하고 가서 전달해도 그러면 기분 나쁘기는 한데 그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몇 사람은. 그죠? 고쳐지겠죠? 그래서 가서 이 말을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먹고 가서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그래 에스겔이 보니까 하늘에서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특별하게 받은 말씀입니다. 그거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 거기도 줄을 쳐놔. 애가는요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은요 슬픈 곡조고요. 재앙은 뭐죠? 재앙은 재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울고 곡하고 재앙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해가 돈이 좀 벌리거든요. 외제차를 사고 아파트를 100평짜리 사고 가구를 막 몇 천만 원짜리 사고 삐까뻔쩍 해갖고 주일다 교회도 안 온다. 그러면요 그놈이 다 날아가야 예배당에 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야. 그죠? 그 믿음을 팔아먹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요 우상 섬기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 살았다 그랬죠? 그걸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하고 나라도 없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자기 민족에게 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고 지금은 울고 곡하고 재앙을 받을 때야.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돌 들고 쫓아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죠. 그죠? 자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그랬더니 그래 이제 에스겔이 내가 입을 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죠. 받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내가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고요 달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요 달기가 꿀송이처럼 달면요 어릴 때 꿀단지가 저 부엌 어디에 있는데 엄마가 얻어놨습니다. 뭐 하려고. 근데 한 번만 딱 있는 줄 알고 맛보면요 그놈이 나면 안 나죠. 왜 그래요? 매일 학교 갔다 와서 한 숟가락씩 떠먹고 또 가고 또 가고 한 보름 있으면 하나도 없죠. 누가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도 그래요.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매일 이 성경을요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해보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너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 아이가. 여러분 봐요. 전도 오늘도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 전도하러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화도 언어도 뭐 이것저것 어렵죠. 그죠? 근데 자기 민족에게 가는 거는 쉽죠.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님 선교사를 안 보내주더라고 처음부터. 국어는 좀 잘하니까 우리나라 민족에게 보내고 그것도 괜찮은 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시지 않고 너 민족에게 가서 전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너 민족이 너 민족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으면요 그거는 안 믿는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 더 독하고 못된 거야. 맞아요?
아버지는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가 결점이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좀 커버해주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못하는 것만 골라가지고요. 그래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막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지혜롭게 잘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애 같아서 아니 에스겔아 하나님이 너를 너 민족 말도 같은 언어도 같은 민족에게 문화도 같은 민족에게 또 그러면 뭐 그래 뭐 세대 차이 난다 그러면 니하고 나이 같은 사람한테 보내줄게. 맞아요?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 하면. 여러분 그런 것도 전부 다 변명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요. 20살짜리 우리 청년하고 80살 90살 된 할아버지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하고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성령이 교제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 사람 다 믿음이 없으면요. 할아버지하고요. 아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 안 그래요? 30살짜리 같은 30살짜리도 성령이 교통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유대 민족에게 보내는 거니까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죠. 그죠? 근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차라리 이방인들은 정녕 네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 독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가서 선지자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 같으면 이방인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글 가르치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지금도 앞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말 안 듣는 유대인이라면 차라리 이방인들 불러다가 가르치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방인들보다 못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너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데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착각해갖고 저 인간 목사의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뭐 그 나이도 내보다 어리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하면서요. 자꾸 재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요.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죠? 아니 저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 에스겔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안 그러면 본인 나와서 한번 해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 말은요. 그 사람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 마음도 그 사람들 대항할 수 있도록요. 마음을 굳고 그죠? 너 내 이마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쇠망치로 가지고 이마 때리도요. 이마에 구멍이 안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은즉 내 이마가요 화석보다 여러분 그 화석이요 부싯돌이야 차돌이야 차돌. 에? 차돌보다 굳은 금강석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죠. 금강석. 여러분 아주 잘 드는 톱날이나 잘 드는 칼 끝에다가 여러분 봐요. 돌을 깨는 그 드릴 앞에 그 쇠로 돼 있고 쇠 앞에다가요 다이아몬드를 거기다가 끼워.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또 돌려 가지고 모다로 돌려서 그걸 가지고요 바위를 뚫습니다.
그 여러분 금강석이 얼마나 강해요? 비쌉니다. 다이아몬드라니까. 여러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요 너 이마를 화석과 금강석 같이 만들어놨다 그러죠? 기밀이보다 더 센가 봐요.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야 마음에 받죠. 그것도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 사로잡힌 네 민족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죠. 바벨론에 있죠. 그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니까 들어. 안 들으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기분 대단히 나쁘겠죠. 때에 그렇게 말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제 그 천사의 소리가 찬송 소리로 들린다 그러죠.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인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라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움직일 때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 왜 근심하고 하나님이요 가자 소리 안 하고 그냥 에스겔을 확 채 가지고 가니까 왜 이리 함부로 다룹니까 하니까 아니 그래 지금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니까 그 분한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에스겔이요 분이 났다가 사갔다가 막 그래. 근데 보통 천사가 오면 그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에스겔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봐라.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면요 몽둥이 들고 가면서 옆에 있는 애를 보고 비켜 하죠. 그죠? 그 에스겔 보고 그런 거나 똑같아요. 왜 화가 나서 지금 매를 들고 가니까. 그죠? 그럴 때 알아서 비켜야 됩니다. 알아서 안 비키면 잘못하면 한 대 맞죠. 그죠?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내나고 그발 강가 옆에 데라빕 여러분 이스라엘 땅 테라빕이 아니고 저도 거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발 강가 옆에 있는 그곳입니다. 아직 테라비브 그 이스라엘 땅 테라비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다시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아직도 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리고 그발 강가에서 테라비브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의안이 벙벙 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일주일이 시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너무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 화가 좀 나셔서 그래요. 자, 그리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그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파수꾼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바벨론에 가서 충분한 종살이를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그 백성들을 지켜줘야 돼. 누가요? 에스겔이.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깨어나니까. 자, 여러분 군대 안에서도요 전부 다 자고 있어. 근데요 보초병이 지켜야죠. 그죠? 그게 에스겔의 역할.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면요, 이제 다 죽는 거죠. 전방에서, 그죠? 불침번이나 밖에 있는 근무자가요, 다 누워 잤어. 그리고 그 이제 인민군이 쳐들어 왔어. 그러면 내무반 안에 사람은요, 수류탄 몇 개만 집어넣으면요, 다 죽죠. 누구 책임? 파수꾼 책임이 파수꾼. 그 에스겔에게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그들은 어차피 듣지는 않지만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 하는 내용이 16절 이후부터 있는데 이거 끝내려면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일에 16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근데 조금 진도를 빨리 안 나가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근데 물론 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지만 그 에스겔을 너무 그 깊이 다루지만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읽으면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일을 보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 놀라지 말라고요. 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요, 숙제 검사할 때 혼납니다. 근데 제대로 했으면요, 칭찬도 받고 나중에 상도 있고 그렇죠, 그죠?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천국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그래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주신과 또 우리 믿는 자가 가질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소명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